새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무슨 해라 그러죠? 저는 별로 그 신경 쓰지 않는데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예? 신주년? 신축년. 예. 예, 그건 뭐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뭐 동양 사상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또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또 예배가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충격은 우리나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으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굉장히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 가까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좀 안정되어 가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났는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과 일상적인 만남, 마스크 쓰지 않고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만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 총회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과 또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표를 우리 교회 표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사실 표라기보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가지는 기도 제목에 가깝죠. 이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우리 교회 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으로 정하고 제가 바라는 몇 가지 회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회복.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 없이 다른 것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이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병이 들면 다 무너지죠. 직장 생활도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냥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뭐를 회복해야 돼요? 건강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역대기를 함께 묵상했죠. 그 역대기 속에서 나오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모두 20명이에요. 근데 20명이 다 선한 왕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근데 선한 왕은 몇 명 되지 않고 대부분이 다 악한 왕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 몇 명 있었죠? 요사밧 왕, 또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릴 때는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들이 왕이 되자마자 그 선한 왕들이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그걸 제일 먼저 시도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지금 무너진 것들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죠? 많은 것들이 나라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그 중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 선한 왕들이 공통적으로 힘썼던 것이 우상을 타파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복을 주셨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신장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왕들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우상 숭배부터 다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다른 이민족들이 나라를 침범하고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은요, 타락과 회복의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물론 그 기간은 다를 수 있죠. 그죠? 어떤 때는 타락의 기간이 짧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면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각성 운동이, 그래서 신앙의 각성과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성과 회복이 계속 지속되느냐? 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또 타락해요. 그러면 또 다시 회복하고, 역사는 그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 있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 또한 극심하게 위축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교회의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분명히 믿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코로나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는 분은 없겠죠.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 세계를,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넣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연히 발생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설마 신앙인들 가운데 그렇게 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코로나 현상을 그렇게 본다면 그는 무신론자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코로나겠습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면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코로나가 일어난 겁니까?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징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볼까요?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너희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요, 만물의 회복이에요. 만물의 회복.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날이 오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맡아두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시는 이유가 뭐죠? 첫째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정확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왜 임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돌이킨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올해 안에 2021년 올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냥 저는 다만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원칙 한 가지는, 우리의 회개가 진실되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면은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바라는 회복은 성도들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된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바라는 회복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가정 경제가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신앙적으로도 위축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은 먹고 살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면요 신앙도 위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수준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 수준까지 다 성장하기를,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해도 신앙이 안 흔들릴 겁니다. 저는 옛날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중국 선교에 대한 일들을 읽으면서 좀 많이 울었던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거기서 선교하면서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지 선교회를 발족시키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수준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다 올라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요 경제가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수준, 신앙의 수준이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은 경제가 흔들리면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게 저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구원할까? 이게 늘 저의 고민이에요. 고민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오픈셀 모임을 제가 그러니까 그 가정에 방문하여서 오픈셀 모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책당회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장로님들의 의견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셔서 제가 생각해도 좀 당장 실행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해에 그런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의 회복, 성도들의 교제의 회복, 그리고 우리 가정의 회복, 이 세 가지가 올해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성도의 교제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은요, 우리 각자의 신앙이 회복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 그러면 개인의 신앙의 회복은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주위로 이렇게 주변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어떤 분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이 없어서 그럴까요?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나요?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명설교가였을까요? 베드로는 리더십이 있었나요?
그래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설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에게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베드로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결과 그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남자만 몇 명이요? 5,000명이었어요. 그 전에 설교한 그룹 3,000명.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는 크든 작든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해 우리는 주여 이제는 우리를 회복해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표가 그냥 형식적인 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런 어떤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고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외에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습관적인 죄들도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교회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날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